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준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가 저에게는 좀 어려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좀 집중이 안 되거나 뭘 봐도 막 힘든 한 주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막 쓰는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머릿속에 탁 뭐가 오면은 쓰기 시작하면 쭉 나가는데, 이번 주는 진짜 정말 힘든 주였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준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월달이 이제 시작되고 벌써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1월달은 이제 다이어리가 사실은 열일을 하는 날인데요. 다이어리를 많이 사기도 하지만 꾸미기도 정말 1월달에는 많이 꾸미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꾸미는 아이들 보면은 뭐 스티커도 많이 갖다 막 붙이고 온갖 형형색색 오색 빛깔 찬란한 다이어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는 후회를 싫어한다. 다시요. 준비는 후회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딱 사서 한 해 준비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한 해가 다 끝날 때면 12월이 될 때는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리를 잘 짜서 한 해를 잘 준비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서 준비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한 해의 방향을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죠? 한 해가 끝난 다음에 후회가 없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려고 계획도 짜고 준비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짜셨습니까? 이제 1월이 벌써 2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가 지금 좀 잡히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다이어리를 빽빽하게 채워놓으신 분도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러나 슬픈 예감이 또한 함께 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경험론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그거는 1월에 비해서 여러분의 2월 달의 다이어리는 빈 공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6월이 채 가기도 전에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아마 연습상 정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6월이 가기 전에 됐어.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나머지 연습장으로 쓰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산 시간들이 있으니까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안 되는 데는 우리 준비가 미흡한 탓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미흡하게 준비를 계획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준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준비한 대로 내가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해에 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막 살이 많이 찌거나 갑자기 바빠지거나 그러면은 준비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떨 땐 또 이제 준비한 대로 상황이 안 받쳐져요. 다르게 상황이 자꾸 돌아가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꺾으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준비를 어떻게 부서뜨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뼈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준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준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입니다. 저는 사람의 준비와 하나님의 준비, 이것을 보면서 준비의 차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좀 뼈저리게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으시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크문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그 유명한 수미상관의 본문입니다. 수미상관 뭐죠? 위와 아래를 똑같은 것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31절에 봤더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이 본문이 마치는 42절은 어떤지 한번 42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느낌이 오시나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똑같은 문장을 위아래로 기록하는, 배치하는 이 수미상관의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인클루지오라고도 하는 이 본문,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에 빵을 탁 두고 안에 패티를 넣어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뭘 강조할까요? 강조점이 뭘까요? 바로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오늘 이날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날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준비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우리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6월절이 뭐라는 겁니까?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준비일. 그럼 뭘 준비하는 걸까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한번 더요. 6월절은 1월 14일에 있는 게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항상 금요일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유대인의 달력이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금요일 다음 날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 준비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죽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5일 토요일은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어떤 안식일이냐면 무교절이 들어있는 안식일이에요.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날 뭐라고 부르냐면 큰 날이라고 불러요. 큰 날. 게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좀 더 여러분이 고급 정보를 들었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뭐냐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까지를 뭐라면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뭐예요? 77에 49. 그러니까 77절. 그 끝날 50일 되는 그 50일까지 77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절기가 있었어? 괜찮아요. 몰라도. 자, 근데 이 큰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과 77절이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큰 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 찾아옵니다. 명절이 찾아오면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트 가면 죽어버려요. 그 전날 마트 가면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이 14일 6월절은, 준비일은 6월절이면서 또 어떤 날입니까? 준비일이기도 하죠. 준비일이기도 하면서 6월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양을 잡았어야 합니다. 6월절은 양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양 잡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양 이렇게 목 따고 피 빼고 각 뜨고 이런 거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또 문 인방과 설주에 또 다 발라야 돼요. 잘 발리지도 않는 거 막 발라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해야 돼요. 쓴 나물 음식 해야 돼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안 부푸는 딱딱한 그 빵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 돼요. 어린 양과 함께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설거지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 태워야 됩니다. 불로. 이날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날이에요. 우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여러분, 제사상 차려보셨나요? 홍동백서 이런 거 아시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생선은 어디다가 놔라, 빨간 건 어디다 놔라. 정신없이 바쁜 날이 이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럼 이들은 왜 이토록이나 열심히 준비를 했지? 왜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했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드렸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부모님께 하는 효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거죠.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6월절 준비를 열심히 지켰을까요? 6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생명을 얻었던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6월절은 그림자예요. 이 6월절의 실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시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준비가 얼마나 웃긴 준비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그 6월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6월절이 돼야 되는데 온 백성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한 동시에 온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준비하는 겁니까? 준비를 하고 있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끝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자신들은 뭘 위해서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들의 준비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준비의 수미상관, 이것은 유대인들의 준비는 매우 형편없는 준비였더라, 이것을 강조하는 본문인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이들의 준비가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냐. 여러분들, 저는 이 준비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준비 같지가 않아요. 이 준비의 수미상관은
인류가 갖고 있는 수미상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처음 인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준비할 거예요. 뭔가를 준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준비할까요?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사고사는 없겠죠.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현재는 지극히 찰나예요. 현재 없어져. 다 과거 돼버려요. 얘기하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과거와 미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미래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저 안막 뒤에 있는 감추어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생은 절반은 미지의 영역에 맡겨두고 사는 거예요. 절반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내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강에 가보셨어요? 강에 가보시면, 아침에 일찍 강에 나가보시면 강바닥에 자욱하게 안개가 깔려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이란 것이 바로 그래요. 인간의 밑바닥에 자욱하게 깔려 있는 안개와 같습니다. 어떤 소설가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두려움이란 인간 내면 가장 밑바닥에 움츠리고 있는 독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또 아래를 타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냥 두렵게만은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두려우면서 어떻게 삽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요. 일도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개미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냈더라, 이런 얘기예요. 반면 배짱이는 여름과 가을에 뭐 하냐면 계속 기타 치고 노래하고 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더라 라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고 말이야, 배짱이처럼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다 얼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 앞날을 잘 준비해야지, 이런 어떤 잔소리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미가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하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인간만큼 열심히 일하진 않아요. 개미가 아무리 준비해도요, 인간만큼 준비하진 않아요. 개미가 아무리 저장해도요, 인간만큼 저장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개미가 바쁘게 일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책을 아십니까? 일하지 않는 개미라는 책 보셨어요? 일하지 않는 개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무려 일개미의 80%가 논대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럼 큰일 나죠, 인간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개미가 열심히 일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개미가 저장하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개미가 저장하는 음식은 겨울 한철을 나기 위해서 저장하는 것뿐이지, 인간들처럼 저장 안 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저장합니까? 먹고 남으면 썩어서 다 버릴 만큼 저장을 해요. 근데 그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죠. 인간은 그것도 썩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방부제 막 이빨에 넣어가고 썩지 말라고. 여러분, 집에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저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뭐가 느껴지냐면 인간의 두려움이 느껴져요. 인간은 뭘 그렇게 식량을 저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자가 음식 저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열심히 뜯어요. 들소 같은 거, 막 물소 같은 거 하나 잡으면요, 엄청 커, 사자보다 더 커요. 그걸 막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거 다 못 먹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럼 남으면, 야, 이거 배부르네.
남은 거 어떻게 하지?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겠다. 이런 사자 없어요. 여러분, 사자는 사냥해서 배불리 먹으면 식사를 깔끔하게 접습니다. 깔끔하게 접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냉장고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어서 음식 막 저장하면서 앞날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음식을 막 먹는데 배불러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이러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에 저장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두려워서 저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식장을 운영하는 늑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양식장.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양을 잡는데 양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먹을 것보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늑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야, 여기 암양도 있고 순양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두리를 쳐갖고 여기서 이제 얘네를 교배시키자. 그래서 양을 낳으면 이 양들을 우리가 먹자. 우리가 언제까지 뛰어다니면서 이거 양을 사냥하고 있냐. 양식장을 운영하자. 이런 늑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잡아서 먹을 것만 딱 먹고 끝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별의 별 양식장을 다 운영합니다. 생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것과 저것과 교민을 시켜보고, 식물도 이것과 만나갖고 뭐 이상한 거, 포도나무인데 토마토만 열리게 하고. 인간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1차원적인 준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준비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원숭이가 결혼하면서 준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결혼을 하면요, 준비를 엄청 해요. 돈도 엄청 모아야 되죠. 집도 준비를 해야지요. 신부 수업도 해야지요. 뭘 할 게 그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준비를 다 합니다. 별의별 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면 잘 삽니까? 잘 모르겠어요. 남의 가정의 얘기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런 어떤 통계는 있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유난을 떠는 사람 치고는 잘 사는 사람 못 봤다. 여러분,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도 준비하고, 대학 입시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또 준비하냐면 초등학교 입학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글은 떼고 가야지. 한글 열심히 공부시. 그래, 그 구구단은 좀 하고 가야지. 구구단 열심히. 그 알파벳 정도는 좀 해야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시켜야. 다시 질문하죠. 그렇게 준비하면 잘 삽니까? 답은 잘 몰라요. 확률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닐 확률도 만만치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철학자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인간이 준비를 하는 이유는 철학자들의 말처럼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는 단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래는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동물들도 살아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인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준비하고 동물은 그냥 살아요. 뭐가 다른 걸까요? 저는 그것이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자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바로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죄가 가져온 감정인 거예요. 죄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하게 인간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려고 무언가 계속 준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가 가져올 결과를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가져온 결과, 그게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여러분, 이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망을 얘기하기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상철 집사님 집에서 상철 집사님 식구들과 함께 에베소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요. 상철 집사님은 벅찬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벅차요.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가리켜 얘기하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물이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이 되게 하는 고유한 속성을 뭐라 그러냐면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을 가리켜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본질은 뭐냐면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부르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당신은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는 거죠. 슬프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데 왜 보존하시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은 지금 죽음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작동하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던져지는 쇳덩어리를 보신 적 있어요? 공장이 돌아갑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쇳덩어리를 끌고 쭉 갑니다. 끝에 가면 용광로가 있어요. 툭툭 던지는 공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컨베이어가 쭉 우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끝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이죠. 불꽃에 던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이걸 눈치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은 영적인 인간이 뭔가 끝이 안 좋다, 두려운 거예요.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 그러나 막연하지만 그 두려움은 분명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안개와 같이 적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준비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준비라는 게 고작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납니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두려워서,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어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뭐 하나를 준비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거예요. 그랬더니 안 두려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여러분, 나뭇잎이라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햇빛 쬐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바스바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고 두려움을 떨쳐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준비라는 수미상관이에요. 첫 번째 인류가 그랬습니다. 이런 허섭쓰레기 같은 것도 준비라고 인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수미상관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니까. 왜냐하면 수미상관은 위와 아래를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인류는 영원한 사망의 불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도 인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학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돈 잘 벌지?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준비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혼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애들 학원을 얻다 보니 학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때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로 심판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는 불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마시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까? 사고 팔고 안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밝히는 인간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야. 그럼 성경은 별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인간은 그런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는 준비가 유대인들이 하는 준비와는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의 수미상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준비일이다 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우리의 준비일이다.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수미상관 속에 빛나는 준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빵이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패티가 맛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얘기가 무척 중요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우리 32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안에 있는 얘기 봅니다. 37절까지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는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럼 이것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계신데 그 죽음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죽음인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매우 잔인하고 매우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냥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중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건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체중을 축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근데 사람이요, 그리고 숨을 못 쉬어요. 원래 여러분 숨을 쉬려면요, 몸에 힘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러면은 몸에 깔아앉는 느낌이 들고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팔과 다리에 힘을 딱 줘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근데 여러분 여기가 그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너무 아프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숨을 뱉겠죠. 그럼 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온몸이 찢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요, 숨을 한 번 쉰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계속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지쳐서 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질식사하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막 한 이틀도 살고 그 위에서 3일도 살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리를 꺾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감형의 개념이에요. 다리를 꺾습니다. 그 쇠몽둥이 같은 걸로 다리를 툭 칩니다. 그러면 여기가 부서지죠.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큰 날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오니까 시체를 그냥 십자가 위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아니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리를 쳐서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빌라도를 막 채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들어줍니다. 야, 가서 다리를 쳐서 빨리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쳐서 죽였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냥 빨리 안 죽는다니까, 하루 안에.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빌라도도 마태복음에 보면, 야,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그런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례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려는 개입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서 한번 하나님의 준비를 보십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뼈는 하나님이 꺾지 않겠다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분은 의인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인이 속죄함을 받을 때는 그 죄인 대신에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의로운 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왜 계속 드리는 줄 아세요? 왜 양을 죽이는 줄 아세요?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어떤 양으로 잡는 줄 아세요? 흠과 티와 옥이 없는 양으로, 의로운 양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 죽어서 어떻게 인간이 속죄함을 얻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살려면 의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이 강도들은 다 다리를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이 살려면 의인이 필요했으니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흔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일 거면 왜 십자가에 매답니까? 그냥 빨리 죽이면 되지. 십자가에 매닫는 건 천천히 죽이겠다는 의지예요. 근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거 흔하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군들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옆구리를 찔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팍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것을, 그 흔치 않은 광경을 멀리서 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찌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죠. 여러분, 스가랴에서는 찌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찔렀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찌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찌른 겁니다. 그리고 찌른 그 사람을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 아래서. 그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은총이 부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 아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해요. 레파토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뱀을 풀어요. 불뱀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묻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얘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노뱀을 창에다가 팍 찔러갖고 거기다 툭 세워놔라. 그러면 그거 보는 사람은 살 거다.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 여러분, 십자가 장면이죠. 근데 그 노뱀을 오늘 스가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찔렀잖아. 그러니까 찌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봄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봄, 이거 어렵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찌른 예수님을 봄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다 보면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옆구리를 찌른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담만 툭 하고 지어냅니다. 근데 아담을 지어내고 하와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을 짓고 나니까, 야, 혼자 있는 게 참 안쓰럽다. 보기 별로 안 좋다. 왜 그랬을까? 둘이 같이 안 만나고. 또 어떻게 하냐면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담을 재웠습니다. 왜 재웠을까? 그리고 이 아담의 옆구리를 툭 쳐서 갈비뼈를 툭 빼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부들부들 유들유들하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매우 단단하니까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순종하고, 까불지 마라. 이런 어떤 농담 따먹기나 하려고 써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시겁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얘기이냐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 신랑, 남편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많이 쓰입니다. 여자는 뭘까요? 신부된 교회를 많이 상징해요. 자, 아담을 잠재웁니다. 남자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메타포를 갖고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잠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옆구리를 치면 피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옆구리를 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례적인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있잖아요. 괜히 예수님께 가갖고 나는 손에 여기에 구멍에다 손을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주를 믿는 자가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괜히 여기 한번 손 넣어봐라, 넣으면 된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옆구리에서 교회가, 도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겠다,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찌르고 그거 본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상한 준비만을 했습니다. 우리 옆구리 숨 넣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러져서 진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볼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38절부터 42절의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지만 제가 하나의 얘기만 꺼내냅니다. 그건 뭐냐면 갑자기 두 제자가 어디선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거기 최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몰래 예수님께 한번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속에서 봤죠? 요한복음에서도 봤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약간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교시킬까 봐 무서워서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형에 공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나 반대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 못 죽여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이 사람들이 요셉도 니고데모도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자죠. 근데 예수님을 찌른 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죽었어요? 반역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반역자 혐의로. 근데 빌라도에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너도 반역자냐?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냥 독수리가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아니면 그냥 뭉태기로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달라고 한 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지는 보고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요한의 기법인데 요한복음이고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명의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요한이 오늘 또 두 명의 제자를 부러 딱 모은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를 흘리자 이렇게 교회가 탄생하더라를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형편없는 준비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준비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는 알아야죠. 그 두려움의 근원이 그래,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된 영원한 형벌에서 오는 두려움이구나. 이거 알아야죠. 근데 성도가 안다고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뭔지 모르는 뭔가 불편함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바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차 마치 우리의 그 준비를 도와주는 집사라도 되느냐, 내 준비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그게 우울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준비와는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우리의 준비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예요. 한 치 앞도 제대로 못 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 컨베이어 벨트에 십자가를 팍 받고 내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준비와 인간의 준비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 성도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준비가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준비가 어그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어그러지면 큰일 나요. 우리 구원받는 거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는 그대로 가는데 두 준비가 부닥칠 때 우리의 준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준비 안 하세요? 왜 내 계획대로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왜 이렇게 손발이 딱딱하면서 우리 환상의 짝꿍이었잖아요. 요즘에 왜 그러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미상관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일하라고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때로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길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종으로 대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준비하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만드시는가에 대한 원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계획을 부수기도 하시고 우리의 준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자들. 그러나 여러분 그 준비의 차이, 하나님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의 차이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